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들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그 가운데 엘리바스의 위로는요, 결국에는 위로가 아닌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아마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의 그 상황과 마음을, 그 고통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공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틀리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하지요. 2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이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의 이 고통을 계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저울의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괴로움을,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은요, 외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내면의 고통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외면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오늘 청년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런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내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사라지지 않는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고 함께했던 아내마저도 떠나버리는, 그리고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오히려 비판받고 정죄함을 당하는 그 상황, 외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지만 어쩌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내면의 고통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가,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은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서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으면 짐승들이 왜 울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저 자신의 이러한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음을, 형편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위로함은요, 알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해답을 찾아주려고, 정답을 말해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해주시고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하며 함께 공감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함은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내가 위로받음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필요할 때 오해했던 엘리바스가 아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리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해가 아닌 이해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